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다는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산다는 일이 다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당할 어려움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박해가 제자들에게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당하면 감당을 못할 믿음이니까 미리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7절에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이게 무슨 엉뚱한 말씀입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야 제자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잖아요. 풍랑이 일 때도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게 될 때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것이고 육신으로 계신 것과 영으로 계신 것과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행하세요. 왜? 모든 성도들과 성령님은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큰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것이라.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한다 하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붙들려 가는 일이 오히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통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세요.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이것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라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이라면 하나님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22절에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산통이 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때는 남편도 미워 죽겠다고 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산모가 막 고통스러워할 때 그 부모나 남편이나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처럼 봅니까? 물론 산모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더 힘을 줘봐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산모는 죽겠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도 아기를 받아들고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혹 있어도 그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십자가 고난은 너무너무 부담되고 무섭기만 하신 분이 있으시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길은 나는 도무지 갈 자신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다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면 지금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확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서 주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다가 이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로운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그는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두려웠던 게 자기 입술로 함부로 말했던 거, 함부로 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밥 먹지 않고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하고 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렇게 믿기만 하던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니 내가 한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체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오셨어요. 지난 2002년 서울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은 황홀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정말 꿈과 같았죠. 밥을 먹지 않아도 진짜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축구 경기를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볼 수도 없었어요. 웬일인지. 하여튼 생전 쳐다보지도 않던 이웃 사람들끼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보아야 직성에 풀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은 6시간, 7시간씩 뙤약볕 가운데 기다리고는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축구 중계를 보았잖아요. 시합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그 기쁨과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거리를 경적을 울리면서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싫어하지 않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뻤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우리 민족의 자존감이 그처럼 뜨거웠던 적도 없었지요. 생각해 보면 신기할 일이잖아요. 축구 경기 하나 가지고 온 국민이 이렇게 기쁠 수 있었냐 말입니다. 그랬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 동인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 잃어버렸습니다. 공산당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동인동신을 예수 믿는다고 총살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부흥회를 인도할 때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다는 그 비보를 전해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끝까지 부흥회를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인동신 두 아들 장례식 날 교우들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린 거 아시죠? 첫째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하나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즉 병석에 누워 한평생을 마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을 순교 열매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온 교우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입니다. 두 아들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나.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아, 이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기쁨을 보고 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기쁘고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요. 바른 길을.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방황하고 사는 거. 망할 길로 가지 않고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뿐만 아니고 정말 가야 될 길, 진짜 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신다니, 그러면 충분한 거잖아요. 진짜 축복의 길을 가면서도 슬퍼하고 가고, 괴로워하고 가고, 답답해하면서 가고, 갈등하면서 가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기쁨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재정위원장님께서 이제 교회 재정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건축비 문제에 대한 이제 보고와 앞으로의 전망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형편으로 살아왔으면서도 또 여전히 이게 저 앞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잘 감당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교우들이 헌금을 작정한 현황과 그동안 헌금한 내역과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 작정한 내용을 쭉 보고를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 그리고는 나오는데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주님,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기도할 것밖에 없지요. 주님, 다시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이렇게 왔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 정말 무슨 특별한 대책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토요일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정말 기쁨으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과 토요일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역사하신 내용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또 건축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건축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막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째서 그런가? 똑같은 건축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째서 그런가? 주일에는 장부 보고 이야기했고 회계 장부 보고 해요. 토요일에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르더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의 길이 없을 것 같은 순간을 보지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 얼굴이 우중충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방 눈치채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분이 참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성령을 받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장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어두움이 확 들이오는 거죠. 식구들이 다 알죠. 말도 없어지고 그리고 식구들의 마음속에 기쁨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도 눈치 보고. 근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아버지 사업은 망했다 그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색이 환연히 드러나니까 이 아들이 집에 오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왔는데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현관에서 그만 탁 얼어붙듯이 섰어요.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번개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집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엄마가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다녔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엄마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시는 모양이다. 그런 믿음이 그 아들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기는 생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위에 처음 기도해봤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나중에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더래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래요. 학교에서 집에 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더래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집안 공기가 다 달리 느껴지더래요. 엄마는 찬송을 하지요. 아들은 얼굴 표정이 바뀌었죠. 그 가장되는 남편 되시는 분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은 망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망한 집의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분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그 중학교 다니는 그 아들의 믿음이 놀라운 눈을 뜬 겁니다. 집안이 변화되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어느 장로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난 날을 간증하시면서 하셨던 간증이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된 거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이 말은 기쁨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고, 기쁨을 보아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가나온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근심이 가득 찼던 주인도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신랑 신부도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쁨이 넘치고, 하객들도 다 기쁨이 넘쳤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 실패해도 하나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붙잡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 기쁨을 구하세요.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십니까? 근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에 기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